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TV의 이신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위기와 여러 가지의 어려움 속에서도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복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보네퍼가 쓴 아름다운 글 한 편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라. 주의 길을 예배하라 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복음 3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은 친히 길을 여십니다. 그분은 모든 속박을 파괴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 빗장을 꺾으셨습니다. 그분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습니다. 그분의 행진은 원수를 물리친 승리의 행진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힘차게 오실 때 인간들이 진노 속에서 절망해서는 안 되며 그분을 겸손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길을 예비하라는 부름이 먼저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길 예비는 단지 내적인 사건이 아니라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듯이 보이는 행동입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어질 것이다. 눈물의 골짜기 속으로 내던져진 자들,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들은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도래를 방해하는 인간의 부자유, 인간의 빈곤, 인간의 무지의 심령이 존재합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 모든 교만과 높은 콧대는 꺾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방해하는 세력과 재물과 지식이 존재합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그리스도의 길은 곧은 길입니다. 거짓 속으로, 죄책 속으로, 자신의 노동 속으로, 자신이 행한 일 속으로 얽혀들고 끌려드는 것도 은혜의 도래를 특별히 어렵게 합니다.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반항과 고집과 거절은 인간을 완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진노 속에서 반항하는 자를 진멸하실 것이고 그분의 은혜가 그의 마음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도래 앞에서 문이 잠길 것이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예비하든 말든 그리스도는 오시고 자신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아무도 그분의 도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 속에서 오시는 그분에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수용을 특별히 방해하는, 다시 말하면 믿을 수 없도록 끝없이 방해하는 마음의 상태가 있고 생활의 상태가 있으며 세상의 상태가 있습니다. 믿음을 어렵게 하는 것,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우리는 말했지 믿음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탄해진 길, 장애물의 제거 자체가 은혜를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도래는 항상 논문을 깨뜨리고 쇠빗장을 꺾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은혜가 자신의 길을 항상 스스로 만들 것이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할 것입니다. 오직 은혜만이 홀로 그리고 항상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은혜의 도래를 위해 길을 예비해야 할, 그리고 이를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제거해야 할 우리의 책임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도 언제나 은혜일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은혜가 어떤 상태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지는 하찮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극심한 치욕과 고독과 빈곤과 절망에 빠진 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선을 믿기 어렵습니다. 혼란과 방탕에 빠져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듣기 어렵습니다. 배부르고 힘센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거짓신앙 때문에 실망한 자와 내면적 방종에 빠진 자는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당사자를 변호하기 위함도 아니고 당사자를 실망시키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바로 타락과 죄책과 고난의 심년 속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는 바로 권리를 빼앗긴 자들, 천대와 착취를 당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가까이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과 능력은 방종에 빠진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진리는 방황하고 절망하는 자들을 확고한 토대 위에 세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길예비의 임무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길예비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에 관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한 책임을 부여하는 임무입니다. 굶주린 자에게는 빵이 필요하고 노숙자에게는 집이 필요하고 권리를 빼앗긴 자에게는 정의가 필요하고 고독한 자에게는 사귐이 필요하고 방종에 빠진 자에게는 질서가 필요하고 노예에게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굶주리는 자를 굶주리게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큰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듯이 굶주린 자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굶주린 자와 빵을 나누며 집을 나눕니다. 만약 굶주린 자가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책임은 그에게 빵을 거절한 자에게 돌아갑니다. 굶주린 자에게 빵을 제공하는 것은 은혜의 도래를 위해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전에 먼저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모든 내용을 오해한 셈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노예가 자유를 얻어야 하고 권리를 빼앗긴 자가 먼저 자신의 권리를 회복해야 하고 굶주린 자가 빵을 얻어야 한다고, 그래서 먼저 세상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신약 성서와 교회사의 정언은 이런 주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상대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시대에 믿음의 결핍은 특히 심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해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바람직하고 한목적적인 특정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실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길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가시적인 세상 속으로 구체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길을 예배하는 것은 굶주림과 배부름처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이런 행동이 영적인 현실이라는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중요한 것은 세상의 개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적인 길을 먼저 예배할 경우에만 주님의 은혜로운 도래가 뒤따라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도래하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행위입니다. 길 예배란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란 구체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참회는 행위를 요구합니다. 물론 길 예비는 수립되어야 할 매우 분명한 상태에 주목합니다. 길 예비가 목표로 삼는 상태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려고 함으로써 우리는 두 가지 규정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과 선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고 선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시는 주님은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고 선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한 줄기 빛을 던지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던지시는 빛은 올바른 준비와 기대를 요구합니다.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선하게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오직 오고 계시고 이미 오신 주님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되어야 하며 선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지옥 안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에게 오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피조물로 오십니다.
피조물은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는 악마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오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범죄하고 길을 잃고 비참한 상황에 빠진 인간에게 오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건이었습니다.